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리기아의 왕인 마이다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이다스는 그 당시에 술의 신, 주신인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잘 숭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이다스를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기니까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주기를 원한다.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근데 마이다스가 이때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제 소원은요, 제가 손으로 만진 것은 다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이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떼부자가 되는 거죠. 뭐 말할 수 없는 부자가 된 겁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니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여줘야 돼요. 왜요? 음식도 만들면 황금이 되는 거죠. 사과를 만지면, 고기를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그럼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실수로 까먹어서 그 딸에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딸이 황금으로 변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다시 갑니다. 디오니소스에 가서 물러주세요.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자기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이다스 신화죠. 네, 이건 신화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이다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접촉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 접촉하신 것마다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부조한 것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부병, 문둥병자, 아니면 부정한 물건, 아니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정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 시체를 만진 경우에는 민수기에 보면 7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기다 손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 가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만지시는 건 뭐예요? 그게 다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건데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죠? 치유됩니다.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님의 그 눈을 만지시면 어떻게 되죠? 그 눈이 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시체를 만지시니까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지는 것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룩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요,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을 당신 자신에게 지우시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당신 자신이 취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내가 아닌 자로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이 이루어져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위대한 교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교환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교환은 첫 번째로요, 우리의 전쟁을 예수님의 평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5절이요. 자,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그 당시에 왕이나 개선 장군이 도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뭘 탔지요?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뭘 탔다고요? 낙이요. 그것도 새끼를 탔습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죠. 그죠? 전쟁할 때 말은 너무나 필요한 도구고, 말 타고 탁 싸우는 게 항상 이제 전쟁에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말은 바로 전쟁의 상징입니다. 싸움이에요. 분열입니다. 근데 나귀는 뭐의 상징이죠? 짐을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겁니다. 뭐 나를 때 나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떨 때요? 평화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뭐라고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는 용맹스러워서 말을 타신 게 아니라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전쟁을 예수님의 평화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전쟁을 예수님의 평화로 바꾸신 가장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이, 싸움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뭘로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갈비뼈요. 머리뼈가 아닙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발가락뼈가 아닙니다. 발밑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어디요? 바로 동등하게 갈비뼈로 만드셨죠.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관계가요. 동등한 관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아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배하고 한 사람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곳에 있고 한 사람은 낮은 곳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구나 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지배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섬김을 원하니까 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짓밟고서라도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찾아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찾아야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움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잖아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느냐?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자기 어머니를 불러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해요. 뭘 부탁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큰 자리를 차지하실 텐데 그 자리에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열받아 하죠. 분노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야, 이제 먼저 선수 쳐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뭐요? 낮아지라고요. 너희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세족식이죠.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종의 역할입니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셨죠? 주인이셨잖아요.
종이 되셨습니다. 마스터였지만 마스터가 그 자리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간단합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내려옴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소통을요. 자, 똑같이 대화에도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센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뭐 CNN, BBC, MSNBC 이런 방송국, 아주 그 유명한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앵커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했고요, 많은 사람에게 화술의 대가다, 진짜 이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레리 킹을 이은 그 두 번째 이제 화술의 대가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테드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대화라는 그 강의를 본지 아십니까? 1,300만이에요. 1,300만 명, 그 한글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300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보고 좋다고 반응한 겁니다. 이 분이 쓴 책이 바로 말센스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센스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센스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말센스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을 뭐로? 주인공으로 삼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센스 1번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말할 때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꼭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끼어들고 인터셉트하고 막 내가 막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대화 방법이래요. 그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말하기가 되는 거죠. 원리는 같은 거잖아요. 뭐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내가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누가 주인공이시죠? 우리의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엑스트라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지금 누가 주인공이시죠? 우리 모두가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끝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라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는데 어떤 교환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버림이 예수님의 존귀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종교주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에다가 옷을 깔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찬양합니다.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막 찬양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며칠 못 가서 확 변합니다. 며칠 못 가서 그들이 뭐라고 이번엔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그들이 고함치고 꽥꽥 악을 씁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큰 무리가 버린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왕이 되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한 그 높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죠. 큰 무리가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다. 버림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니요, 가짜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돌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쓸데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뿐만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8절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뭐를 당하셨다고요? 곤욕을,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곤란과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뺨으로 훌려 갈겼습니다. 손으로 후려 갈겼습니다. 예수님의 뺨을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채찍에는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확 휘둘려서 등에 쫙 박히면 떼어놓을 때 어떻게 되죠?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곤란과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보실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뭐 했다고요?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희롱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면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뒤까지 깨물하고 조롱하며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겪으면서 예수는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수치와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버림을 받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려요. 때로는요, 남편과 아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잖아요. 때로는요, 자식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요. 두려운 일이죠. 때로는요, 학교에서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때로는 직장에서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욕적이잖아요. 수치스럽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도 그런 수치와 모욕감과 열등감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분들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제하던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생일 때나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 별로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제가 받았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가죽으로 된 그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책도 담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보기에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비싸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방을 굉장히 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 와이프가요, 보기보다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매가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과연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내가 괜찮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만큼 제 자존감이 업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생명을 줄 만큼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니까요.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한 이 놀라운 위대한 교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때로는 버림을 받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줄 만큼 사랑받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러한 버림이, 수치와 모욕이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는 오직 피로 물릴 수 있고요,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물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단절되면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며 실은 진정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죠?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혹시 10계명 다 기억하시나요? 1계명이 뭐죠? 첫 계명부터 이제 막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확 줄여주셨습니다. 2가지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요. 예수님께서 줄여주신 그 2가지 계명이 뭐죠? 그렇죠. 알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내 안에 묻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뜻대로 그런 살아가는 삶에서 뭐라고요?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유대의 사회가 있죠. 데스가 있습니다. 왜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유대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많은 물들이 살아요. 왜요? 흘러보내니까요. 헐몬산에서 흘러온 것을 흘려보내니까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다 걷어다가 그것을 로마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더 많이 걷어서 그걸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어했죠. 근데 삭개오의 특징이 뭐죠?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이 키가 작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미성숙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삭개오는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프던 배가 부르던 다른 사람은 죽건 말건 피를 흘리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이 피를 유대 그 동족의 피를 빨아다가 자기가 착복한 거죠. 자기가 인마에 포켓한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보실까요? 19장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Kurios, my Lord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또요, 내가 이제는 내 재산 절반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뭐죠? 성숙한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인마이 포켓한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네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사회적 공의에 눈을 뜨는 겁니다. 나밖에 나나나로 살고 있던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 거인으로 바뀐 거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대한 교환을 그럼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교환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제 앞에 유리잔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여요. 정상이겠죠. 자, 이 유리잔에 시커먼 물, 흙탕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진귀한 포도주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그 구정물을 버릴 때, 깨끗하게 닦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진귀한 포도주,
그 보배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데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를 찌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힐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손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곳 갔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제 옆구리에 우리의 창이 찔리길 바랍니다. 그 창이요 실은 심장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창이 우리의 심장을 찌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요,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위대한 교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함께 짊어짐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을 넘어서 찬양